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회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기도에 물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가자 공동체는 물론 이 나라 이민족을 지켜주시고 대유행으로 다시 전환되어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특별히 국가방역에 최전선에 수고하고 있는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에 함께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자 공동체의 모든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대면 예배가, 또 수요일부터 수요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회가 재개가 되었는데 아직 회복되어야 될 공예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재개된 공예배가 이 모든 공예배 회복의 시초가 되어서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이렇게 시작된 대면 예배가 또다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이전에 누렸던 그 감격의 예배를 지속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또 모든 소망과 모든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19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도 주님,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도 걸어가야 될 길이 너무나 험난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면
그 험산 줄령이 우리에게는 다 소용이 없는 줄 믿습니다. 지금 특별히 이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가자 공동체와 이 나라 이민족 세계 열방을 주님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아픔이 있습니다. 정말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싶지만 예배드리지 못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지만 교제하지 못했던 그 아쉬움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다시금 대유행으로 전환되는 아픔을 겪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루속히 백신과 여러 가지 치료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 이전에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금 누릴 수 있는 주님, 우리의 모습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국가방역에 최전선에 수고하고 있는 관계자들과 의료진들 주님 지켜주시고, 이 사태가 잠잠해지는 그날까지 그들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사 또 그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과자 공동체의 모든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가 주님 다시 대면 예배로 재개가 되었습니다. 이 재개된 대면 예배를 통하여서 아직 회복되지 못한 우리의 모든 공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것이 시초가 되어서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공동체를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우리 가자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또한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대면 예배가 다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렸던 것들이 다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 두 번의 대유행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성전에서 예배드림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이 대면 예배가 다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이전에 누렸던 그 감격의 예배를 지속시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오늘도 우리 주님께만 모든 것을 맡기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생명을 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33절부터 40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50장 33절부터 4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아멘. 50장과 51장은, 이 두 장은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엎어버리시고 또 멸망시켜 버리신다는 이 내용을 이제 담고 있단 말입니다. 역사를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게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한번 좀 묵상을 해야 될 부분이란 말입니다. 역사를 단지 역사적인 역사가의 입장으로 보느냐, 성경의 눈으로 보느냐, 어떠한 입장으로 이 역사를 판단하고 보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이제 최근에 6.25라든지 또는 그 전에 뭐 3.1 운동이라든지 이런 그 일련의 많은 그 고난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의 역사를 단지 역사가의 눈으로 보면은 그냥 그 주변의 여러 가지 역학적인 관계들로 인해서 뭐 일제가 쳐들어왔고 또는 저 소련이 또는 저 미국이 이러한 강대국들 사이에서 일어났었던 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6.25 사변도 이런 강대국들로 인해서 우리가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다. 이게 이제 역사가들의 입장에서 보는 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눈으로 이 역사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6.25 전쟁 나기 일주일 전에 YMCA라고 하는 성경 모임에서 함석헌이라고 하는 이 귀한 아주 기독교인이죠.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라꼴이 이럴 수가 있는 것이냐. 지금 이 밑에는 화산의 불길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는데 그 분출구에 살짝 덮여있는 얇은 안반이 마치 만세반석이 되는 양 이렇게 까불고 있는 이 나라는 장차 어찌 될 것인가. 이렇게 개탄을 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이 분출구가 터진 게 그게 이제 6.25 사변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6.25 사변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38선이라고 하는 이 금을 이렇게 걷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 일반 역사학자들은 저 중국과 미국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밀고 당기면서 이 금을 이렇게 걷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성경적인 눈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시험을 낸 시험지와 같다. 이 금을 긋고는 너희들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나갈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내어준 시험 문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족의 순환사를 성경의 뜻으로다가 해석하고 보는 이런 입장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 자체가 이제 싹 없어지고 교회도 이 기둥 몇 개만 이렇게 터만 남아 있어요.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면은 주변 나라들의 관계 속에서 전쟁을 통해서 여기가 망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질학자들은 어떻게 보느냐면은 그게 아니라 토사가 밀려들고 지진이 나서 이 도시가 그리고 교회가 망했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안 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수르가 들어오고 또 페르시아가 바벨론, 헬라가 페르시아를 뭐 이게 서로 물고 뭐 하는 이런 관계가 지금 계속 펼쳐지고 있단 말이죠. 이러한 관계로 역사학자들은 이런 역학적인 관계로 서로 전쟁을 하고 서로 치고 서로 죽이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새롭게 재편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로 이러한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33절로 한번 우리가 가봅시다.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34절 제가 읽을게요.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이제 바벨론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에게는 평안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안 본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바벨론을 쳐부수고 뭐 그런 것이지.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어떤 사건을 보더라도요,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성경적인 눈으로 그 사건을 보고 해석할 줄 아는 그러한 우리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이름을 계속 여기 언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단어 속에는 한 몇 가지 뜻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선민의식이 있어요. 특별의식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이게 살아가는데 얼마나 장점이 되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큰 장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는요, 아무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부자건 권력이 있건 간에 내 뒤에 하나님이 있고 나를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자신감, 당당함이 그들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만군의 여호와란 이 뜻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은 이걸 깨트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특별 의식이 있어서 그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좋은데 이게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로다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민족을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민족이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다른 이방 나라를 볼 때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아니니까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나는 너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 이방 민족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역사만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장하고 이끌고 가는 만군의 여호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들에게도 종종 발견합니다.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특별의식,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어느 때 좋으냐 하면요,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특별의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이런 특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걸어 나가면요, 그 누구에게도 주눅들지 않고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은 교회 내에서 특별의식이 있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평등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는 우리가 죄인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으셨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너나 나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일찍 오나 늦게 오나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이 안에서도 특별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나는 그 어떤 일에서 제외다. 왜? 나는 오래 다녔으니까, 나는 직분자니까. 여러분, 이런 특별의식은 우리가 교회 내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갈 때는 특별의식, 교회 안에서는 평등의식, 이게 우리 안에 존재를 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이 세상의 하나님이시다. 이 우주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지 될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아도나이 츠바옷이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로 기록을 합니다. 이 츠바옷은 군대를 뜻하는 차바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군대보다 더 크시다. 모든 힘보다 더 강하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레이트가 위대하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가 참 크고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에요. 더 넓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없어지고 이 문제가 그냥 내 온 머리를 짓누르고 내 온 인생을 다 찍어 누르고,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온 지구보다 더 크신, 그리고 온 군대보다 더 크신 그런 군대를 이끄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지만이 돼요. 우리 33절과 34절 제가 다시 한번 좀 읽을게요. 34절 좀 봅시다.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운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이 학대당하는 것을 그냥 보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군대보다 더 큰 군대를 거느리신 천군 천사를 거느리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유다 백성을 위해서 대신 싸우겠다, 앞서서 나가서 그 적군들을 무찌르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무릉덩이가 있고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이, 큰 군대를 거느리신 하나님이 우리들 앞에 나가셔서 우리들의 길을 헤쳐주시고 무릉덩이를 메꿔주시고 다가오는 원수를 물려주시는, 우리의 앞서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믿었지 않아요? 그래서 나의 인생 앞길에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신명기 1장 30절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그냥 뒤따라오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가셔서 하나님이 원수들과 싸워주시고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그 복음성가 중에 나의 등 뒤에서 있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거 저도 참 좋아하고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우리는 이 찬송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그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막 새롭게 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 나가셔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우리 뒤에서만 있다가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은 그때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헤쳐주시고 원수를 물리쳐주시는 그 하나님,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를 위해 싸우시겠다, 그들 앞에 놓여있는 많은 문제를 제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첫째, 이 새벽에 우리가 꼭 붙잡고 기억하고 나가야 될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도적으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향해 나갈 때는 특별의식을 가지고 나가세요. 왜? 만군의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니까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평등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늘 지금 하신 말씀처럼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큰 군대를 이끄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원수를 미리 물리쳐 주시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무릉덩이를 미리 메꿔 주시면서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믿으시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나갈 때는 특별의식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시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모여있을 때는 평등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큰 군대보다 더 큰 군대를 이끄시며 천군 천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인생길 앞에서 다가오는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미리 헤쳐 주시고 무릉덩이를 메꿔 주시며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며 나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